시편 16편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가, 나의 기업가,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내 몫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를 왜 읽었냐면 이번에 우리가 기도한 집사님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집사님 기도를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실망이 크다고 그래요. 참 기도했는데 안 될 때 실망이 크게 되리라고 봐요. 열심히 공부했거나 열심히 노력했거나 그래서 떨어졌으면 모르는데 기도했는데 안 됐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답을 보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다. 두 번째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이끌으셔서 들어가도록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생각으로는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 들어가서 사고 당하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좌절, 어떤 것들이 망하고 안 되는 그런 것까지도 쓰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데 우리의 실패, 실수,
또 실망, 망하는 것, 사업이 망하고 이런 것까지도 써서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선하신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이것이 이거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더 크고 선한 어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까지도 써서 안 됐다 하는, 잘 됐을 때 오히려 망할 수 있거든요.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쪽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드렸고, 그래서 기도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도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허하게 하늘에 대고 연기자가 어떤 톡백을 한 것처럼 대사 외우고 그 대사가 거기 끝나면 없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네? 들으신다. 네. 약속을 하셨어요? 응? 천식 때문에 그 친구는 벗고 있어야 돼. 숨을 못 쉬어요. 우리 영어를 조금 봐주도록 하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귀여워. 그렇잖아. 너는 지금부터 여기서 마스크 벗었잖아. 숨을 쉬지 마. 그거 쓰라고 해요. 이게 잘못 쓴 거야. 왜? 왜요? 얘가 선물한 거야. 네? 선물한 거 얘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겠네? 안 들어요. 응? 그러면 이 마스크를 가벼운 걸로, 그거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뭐 하잖아. 촘촘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가벼운 걸로 하면은, 응? 가벼운 거 있어. 그거 하나 갖다 줘봐. 진수. 가벼운 걸로. 여러분, 다시 이제 주의를 집중하시고, 그래서 세 가지. 하나는 같이 마음이 아프다. 두 번째는 거기 들어간 것이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으라. 기도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냈더니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엊그저께 같이 저녁 예배에
명절 그 붕에 마지막 마치고 나서 같이 6층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분이 이 시편 16편을 좋아하고 다 애우고 있다고 애웠어요. 시편 16편을.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읽은 거예요. 자, 이 16편을 보면요. 다윗이 1절에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위기인데 어떤 큰 군대에게 피하거나 어떤 강대국의 망명을 요청해서 그쪽으로 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위기인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주님께 피한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 여호와를 이렇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는 아도나이죠.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돋보이고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라는 신명,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삼가며 조심하며 이렇게 주로 대처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해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로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신명 여호와라는 이 신명을 잘못 부르면 망령되이 하나님을 부를까 봐서 하나님의 신명 대신에 주 아도나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망령되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세 번째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이 망령되다 하는 이 말이 샤우입니다. 샤우라는 이 단어가 바우가 아니에요. 샤우인데 이 샤우가 헛됨, 공허, 무가치, 빈 것 이런 것입니다. 이 망령된 것을 얘기할 때는 우상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상은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이 이렇게 헛된 존재로 부르는 것이 이 하나님을 우상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에 여호와라는 신명을 부르지 않고 주 아도나이 하면서 이렇게 조심을 한다. 다윗의 신앙이 참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습니다. 여기 복이 뭐냐 그러면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은 것 또는 복지, 번영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복이라. 우리 하나님이 내 만복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날 복되게 하셨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 백성은 존귀한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별것 아니에요. 약하고 힘없고 별것 아닌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존귀한 자. 이 존귀하다는 것은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것 아니에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세상적 지위도 없고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한, 거대하고 위험 있고 장엄한 그런 권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여 현재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권세 있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집에 애들을 놔놓고 밖에 가서 일하고 집에 가면 애들이 이렇게 아파하면 막 달려와. 그 애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애들을 생각하고 애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애들에게 신경이 써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 있는 자기 백성 성도에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기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움의 대상. 그러니까 그 애들을 생각하면 아빠가 기쁜 것처럼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얼마나 성도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워하실까. 그들의 이런 아빠 부르는 것이 아빠의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대선 토론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성도들 자기 자녀들하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우상, 다른 가나안의 신, 바알,
몰렉, 이러한 다른 신들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하니까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 때 도움이 안 돼. 다른 신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기,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우상이 도움을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짓을 하니 괴로움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불 외우는 것 자체도요, 사실은 도로함이 다불입니다.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 절간에서 나는 목탁 소리가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립니까? 공허하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에게 이렇게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러한 이 예물을 드리고 피의 전제를 드리는, 피를 온몸에 바르고 피를 마시고 그리고 춤을 추고 그렇게 신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피의 전제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전제를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예물로 드릴 때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죠. 그거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제사. 이렇게 이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을 전제라는데, 다른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피를 막 부어서 드리고 피를 막 바르고 피를 마시고 그리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피의 전제를 나는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괴로움만 더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이 예물을 드리거나 그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피의 전제를 드리거나 그런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죽게 피하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7절을 보면 밤마다 말씀을 통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으로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죠. 누워있으면 야,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래가지고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교훈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늘 우리를 교훈해. 양심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양심은 율법 없는 자들의 그 기준치죠. 율법 없는 자들은 양심의 법, 양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도덕이 아니고요, 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도 없냐?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세상 일반 사람들도 기준을 알게 해주고 선하게 기준을 가지고 살게 해주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은 양심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알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큰 나라 백성이고요. 하나님 나라 큰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 같은 고법, 고차원의 법이 있는 백성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 말씀은 하나님이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연도가 바뀐다고 그 법을 헌법을 개정하거나 국민투표로 헌법을 바꾸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법은 딱 한 번 주고요. 그대로 영원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헌법 개정되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살던 그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게 그 백성들을 교훈하고 인도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밤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여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된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 위기가 찾아와 실패와 절망이 찾아와 그러면 흔들려요. 그런데 8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모신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내 오른쪽 활동하는 내 힘의 오른쪽에 계시는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것 주와 함께 사는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며 가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은 뭐예요? 힘을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른쪽. 그런데 내 손의 힘으로 하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활동을 해주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그 힘이 어떠하겠어요? 내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든든해?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어. 1년을 기도했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기도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죠. 흔들리죠. 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 네? 응답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응답이에요. 네. 그거는 더 복된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목표하고 했는데 안 됐다.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8절을 읽으면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외우셔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 이거는 다윗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위기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망해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